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기필코 아주 강력하고도 엄중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서 22장 15절로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징계하는 채찍, 이게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여러분, 아이들은 순진하고 또한 진실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진실성을 높이 주님이 평가한 거죠. 반면에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구석이 있습니다. 악에 빠지기 쉬운 기질, 판단력의 부재, 또는 보는 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 타락한 죄성, 욕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으면 다 떠납니다. 이루었던 것이 다 떠나요. 건강도 떠나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떠납니다. 학위도, 심지어는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자식들도 다 떠납니다. 늙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에요. 평생 간다는 것이, 평생. 그러기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마땅히 가르쳐 행할 길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어요. 만든 이가 있어요. 존재한다?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거지. 이 볼펜 사람이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재료를 가지고, 아사의 창조, 우리가 재창조를 했어요. 왜 만들었어요? 이걸 글을 쓰라고 만든 거예요. 글을 쓰라고. 목적은 글 쓰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젓가락을 하겠어요? 목적대로 쓰여야 그것이 바르게 쓰는 거지요. 좋은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때 이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크게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내 욕심, 내 이성을, 내 어떤 의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나를 보는 거울이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고해와 같은 세상 인생사에서 나침반이 되며, 또한 내 영혼의 만나가, 내 영혼의 양식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읽게 해야 된다는 것.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들이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지침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신명기 6장 6절로 9절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탁받은 천직이로서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 청지기들입니다. 맡은 자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면 사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았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경
이걸 꽉 짜서 한 단어로 말을 해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부모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0의 1조는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과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주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물질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고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도 11조의 신앙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공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의 개념이 확실하면은 약속된 대로 건강의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는 말하기를 6살 때의 어머니에게 적은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드린 이후에 98세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11조를 도적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의 11조만 계산해주는 직원이 40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자기 손으로 구분하고 자기 손으로 감사의 내용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나의 하나님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마음을 들여서 드릴 수 있게끔 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 현대인들의 모든 행위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돈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돈.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목적과 방향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함이고 돈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 문제이지,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해지고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정해 있다면은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돈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욕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살고 못 살고 빈익분 비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겨지거든. 여기서 불안한 세상이 된다는 거지요.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것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부모가 먼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며 살면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더 있습니다. 자녀들이 듣는 것 가지고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안 사니까 자녀들도 안 산다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월하게 가볍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바쁘면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놀러 가요. 이거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부모의 교육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뭐예요? 불의하고, 보이는 부모님께 불의하고, 보이는 이웃에게 불성실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처신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 부모님이 아무리 세워주고 부모님이 아무리 든든한 성이 되어주셔도 그 결과가 허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셔야 돼. 이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잊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민주 시민의 교육이 있어야 돼요. 예를 갖춘 민주 시민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뭘 먼저 가르쳤어요? 예를 가르쳤어요. A 범죄를 가르쳤어요. 예를 교육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가르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클 때에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합니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영리하고 똑똑하다. 반면에 옛날에 비하면은 상상도 못할 이만큼 버릇이 없고 무례해졌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조금 더 배려할 줄 몰라. 왜 그래요? 교육의 부재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너는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해. 다른 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부가 최고라고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부재예요. 얘들에게, 자녀들에게 예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꽝입니다. 친구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관계의 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부부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국가 간, 물질 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민주화가 된 나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민주 외치다 보니까 민주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 대통령에게 욕을 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민주하다 민주화가 됐는데 이 민주가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과 빈곤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외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아졌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경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민주화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아야 되나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잖아요. 민주시민 교육이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 이런 교육의 부재예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정말 어른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건널목에 서서 기다려봐요. 얘들 다 그냥 뛰어다녀.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응?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떡하네, 국가야 어떡하든 간에 나만. 응?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싫으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만 되면은, 표만 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돈만 되면, 돈만 주면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 통과. 세월의 사건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세월의 사건이 하루 이틀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은 틀리다 해야 되는데 눈 감아주는 것이 오늘의 이 아픔이에요. 오늘의 세월호 사건이에요. 민주시민 교육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만 있지 너는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지 인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떠다 하든 간에 나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실, 사회 안전망, 공무원들 다,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성직자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한다고 해서 선진국이나요? K-팝이 막 세계 가서 노래한다고 선진국이나요? 국민의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선진국 될 수가 없어요.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조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애를 가르쳐야 돼.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돼. 네 것, 네 것. 할머니 것도 네 것, 엄마 것도 네 것, 다 네 것. 그러니까 얘들이 버릇없이 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구분을 잘해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